주일 말씀 시편 44편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말을 혹시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년 전 여름을 지나면서 목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둠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기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겪는 삼중 고통이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어쨌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이 연약함을 아시죠.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못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중보적 기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협력이며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27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눈으로 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같으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못 구합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 내 마음과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 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도는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청하시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기술이나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순간에 기도의 목적은 흐려지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게 됩니다. 제가 2년 전 여름에 왜 어둠에 던져진 것 같았을까요? 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 스스로를 보면 답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내 계산으로 내 눈에서 스스로 가리운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날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잘못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엔 무엇보다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기도 또한 나의 열심이요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도의 목적이 역전된 것이죠.
물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경청하시는 분위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청하고 그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가려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시작을 이와 같이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그 18절, 같은 장의 18절부터 보면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드러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영광, 완성될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해 그의 뜻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와 같이로 같이 묶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데, 이 본문 앞에 나왔던 이와 같이 앞에 드러났던 미래의 영광, 완성된 구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목적, 이게 28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선은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29절, 진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오늘을 살되 영혼을 향해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만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받아들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은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 확신하면서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과거 시제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미래에 나타날 영광, 완성될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님의 역사로 얘기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과거 시제로 마무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뜻, 즉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뜻과 능력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누리기 위해 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기도의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목적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번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변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금도 날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악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러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 기도를 누리지 못했으면 또한 회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를 누리지 않고 이용하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에 회개가 빠질 수 없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또한 붙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고난 중에도 고통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뜻과 도움 안에 머무는 우리의 행복한 기도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매일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